사도행전 5장 27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행복해집니다. 네, 앞뒤로도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너무너무 행복해집니다. 네, 그렇게 행복해지는 빛과 소금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사도행전 5장 27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성장했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 내용은 교회의 중심에 맞춰져 있고 그 교회를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인물을 사용하시는가를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내용들과 인물들을 소개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확하게 읽어내야 할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이며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들로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 사도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사용받았는가, 그리고 그들이 전한 것의 내용이 무엇인가는 우리에게 상당한 중요점을 시사하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와 지금의 교회는 같은 교회이고 이 교회가 하나라고 하는 것은 같은 시간 속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도 하나이지만 모든 역사 속에 존재하는 교회도 하나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과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되고 지금 한국에 있는 교회와 미국에 있는 교회가 한 교회라는 것도 역시 잊지 않으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꾸 약해지고 이것이 자꾸 이 땅 가운데서 올바르게 드러나지 않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복음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때때로는 우리가 구약의 성도와 신약의 성도의 믿음을 다른 식의 평가를 하면서 구약의 성도들이 믿었던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마치 다른 하나님처럼 이해할 때가 있고 또 이 공간적인 이 격차로 인하여서 내가 지금 이 땅에 있으면서 섬기고 있는 빛과 소금 교회와 타 교회들을 전혀 다른 교회로 구분하는 이래 우리의 잘못된 오해로 기인한 교회의 잘못된 유기적인 공동체 이해가 이 땅 가운데 편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이 내용을 알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주신 교회가 어떻게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전한 교회의 복음은 지금 우리가 전하는 복음과 같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했던 믿음의 삶은 우리의 삶과 역시 동일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치되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통하여서 교회가 반드시 갖추어야 될 가장 기본적이고 절대적인 요소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의미는 그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형태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형태는 교회의 발전에 의해서 점점 발전되어져 왔지만 그 변화 속에서는 많은 것들이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초대교회 때 주일학교가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죠? 그러나 지금 우리 주일학교 있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없었으니까 주일학교 없애자 얘기하는 건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찬양도 초대교회 때 지금 우리가 하는 찬양이 있었나요? 가끔 어떤 분들은 찬송가만 불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찬송가 역시도 초대교회 때 없었던 겁니다. 초대교회 때는 어떤 찬송가만 있었냐면요, 시편 찬양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을 부르는 거, 외우는 게 그냥 찬양이었고 지금 우리식의 곡조가 붙어있는 찬양은 아예 없었다라는 거예요. 마이크, 스피커 이런 거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런 문화적인 변화들을 부정하고 그것을 옛날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하는 명분하에 이런 거 다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바뀌는 것은 바뀌는 대로 받아들이지만 우리가 그 안에서도 정확하고 분명하게 전해야 되는 내용들,
그리고 그 내용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은 변하지 않는 내용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흐르는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전달하라고 하셨는가, 그리고 그 교회의 역사가 어떻게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이 본문에 보시면 이 전체 내용이 뭐냐면 사도들이 교회 가운데서 많은 표적과 이적을 행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많은 믿는 자들이 더욱더 교회로 모여들었고, 이 모여든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더욱더 확장되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교회는 역사의 전체 시간을 통틀어서 부흥하는 동시에 공격이 있었고, 그 공격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놀라운 교회의 부흥의 역사 속에 사도들을 공격했던 자들이 누구예요? 대제사장, 그리고 사두개인들, 그리고 성전을 관리하는 자들,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대적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뭘 대적했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28절에 나온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어떤 공포와 두려움이 있었냐면 자기들이 주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못 박은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사도들로 인하여서 많은 이들이 그들을 따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공동체가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저렇게 모인 무리가 우리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공포심 속에 사로잡힌 겁니다. 세상은 무엇을 두려워하냐면요, 세상은 여론이 뭐하라고 말하는가를 상당히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눈과 세상의 기준은요 절대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평가받는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무너지거나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하고 있는 예배 생활이나 우리의 예배의 삶과 신앙의 삶은 세상 사람들이 절대 이해 못합니다. 그들이 이해 못하는 수준이 어느 수준이냐면 요 근래에 뭐 이따가도 제가 좀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넷플릭스에서 만든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뭐 그것으로 인해서 막 검찰 수사도 있고 뭐 내부 사람들을 색출해내는 뭐 이런 일들이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으며 신천지의 충격을 받았던 한국교회가 다시 JMS라고 하는 공동체, 그 만민중앙교회 뭐 이런 특정한 교회들의 이름을 거론하게 되면서 사실 교회 아니죠, 뭐 그건 교회 아닌데 그들의 이름은 이단 사이비들의 이름이 거론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행태가 어땠는지를 쭉 설명하고 이해하는 내용들이 지금 이 시대에 많이 화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 보시면 우리가 이해 못하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어떻게 저런 상황이 가능하지? 그렇게 보듯이 세상은 교회를 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단 이해 못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요 교회를 이해 못합니다. 그걸 이해받으려고 노력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영으로 이해하는 것은 영으로만 이해할 수 있고 그들의 잘못 이해하는 육적인 이해는 잘못된 관점 속에서 하는 이해는 절대로 교회를 합당하게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교회가 사회운동을 하고 교회가 무언가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캠페인을 벌이잖아요. 세상 사람들 그거 별로 싫어하지 않아요. 뭐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쳐볼까요?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일부 예배를 없애고 주일날 그 시간에 모여서 이 건물을 청소하자라고 얘기하면 이 상가에 있는 분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다 좋아합니다. 다 좋아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교회가 일부 예배를 드리면서 일부 예배가 부흥하고 부흥해서 주일 일부 때마다 여기서 200명, 300명이 모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교회가 다른 상가들이 좋아할까요? 절대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경험하시잖아요. M&N과 아무 문제가 없었던 빛과소금 교회가 평일날 M&N과 문제가 생긴 이유가 뭐예요? 시끄럽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 자체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밑에 학원하고 문제가 생기는 게 뭐죠? 기도 좀 살살 하라는 거예요. 주여 삼창하지 말고 악기 쓰면서 찬양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요 저분들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당연한 겁니다. 왜냐 세상은요 교회를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뭐 함부로 막 하자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충분히 죄송하다 하고 우리는 나름대로 노력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삶의 형태와 신앙의 형태는 절대로 세상에게 이해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오느냐? 반드시 공격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들에게 무엇을 명하시냐면
사도행전 5장 20절 보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뭘 전하라 했죠? 생명의 말씀을 다 말하라는 거예요. 다. 이것을 일부만 이야기하지 말고 전체를 다 이야기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얘기한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이 오늘 읽으신 본문의 29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인 거예요. 그 내용이 압축되어져 있는 내용인데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뭘 전하는지 아십니까? 42절 한번 볼까요? 4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42절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들이 전한 내용의 복음이 무엇이었냐? 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가져야 될 복음의 진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한국 교회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얘기하면서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행위가 뭐냐? 바로 설교입니다. 근데 이 설교가 가지고 있는 정확하고 분명한 근거와 성경적 원리가 있는데 그 원리를 많은 교회들이 지키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제가 그냥 뭐 추측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이제 설교학 논문을 쓰면서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리서치를 하다가 뭘 발견했냐면 한국에 있는 대형 교회가 주일날 하는 설교의 80%가 신약의 본문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가 20% 정도가 구약 본문을 전합니다. 근데 그 20% 중에 50%는 이사야서를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50%, 전체 중에 20% 중에 그 나머지 50%는 구약의 다른 부분들을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요약해서 얘기하면 한국 교회는 구약을 설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구약을 설교하지 않는 게 뭐가 문제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신다면 그 질문 속에는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나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우리의 구원주를 보내주셨는데 그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는 구약을 기반으로 하지 않으면 올바르게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이미 우리에게 여러 번에 걸쳐서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그리고 그 전해졌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를 잘못 이해한 그 결과물이 무엇이냐면 신약에 나타난 모든 백성들 예수님이 오심부터 승천하시고 그 이후에 신약의 모든 성도들의 역사 가운데 교회 역사 가운데 구약의 메시아가 예수인가 아닌가 이거 가지고요 계속적 논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이해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고백한 것이고 그것을 이해하지 않은 자들은 그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 결론의 부딪힘이 교회의 분쟁이었고 유대교와 기독교의 전형적인 그 경계선을 가르게 만드는 기준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에 대한 이해를 메시아로부터 가지고 와야 합니다. 근데 이 메시아 사상이 어디에 있느냐? 구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구약에 메시아를 믿었던 자들과 메시아를 기다렸던 자들이 누구를 만났냐면 신약에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리스도와 메시아는 같은 단어입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일 뿐이지 동일한 단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애들 있잖아요. 이제 정말 이렇게 제가 이제 실제로 이제 유머처럼 돌아다니는 얘기겠죠. 실제로 어떤 남녀가 미팅을 하는데 이 여자가 같이 남자하고 여자하고 만나갖고 차를 마시는데 이랬다는 거예요. 여자가 자기는 계피는 싫어한다고 시나몬만 먹겠다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똑같은 단어인데 계피를 영어로 하면 시나몬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까 이 두 가지 단어가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메시아하고 그리스도 단어는 동일한 단어이고요. 이 동일한 단어를 영어로 하면 크라이스트예요. 지저스 크라이스트 할 때 이 크라이스트가 그리스도라는 단어이고 이 단어를 한문으로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기독이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고 있는 기독교는 무슨 종교이냐면 메시아를 믿는 종교인 거예요. 나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난 메시아를 믿는 사람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그 메시아 사상은 어디에 있느냐? 구약에 있는 사상이 메시아 사상이고 그 구약의 메시아 사상이 성취된 것이 신약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메시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신약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가 가졌던 가장 격심한 논쟁이었습니다. 그 논쟁 속에서
그들이 전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바로 구약에 예언되어진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들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전했던 가장 핵심적 복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죠? 지금 한국교회는 복음을 전한다고 복음을 듣는다고 얘기할 때 구약의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않은 채 신약의 예수를 만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신약의 예수는 병 고치고 여러분의 재산을 늘려주고 여러분의 기도와 소원을 성취하게 만들어주는 여러분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목적이 아니라 도구로 사용되는 여러분의 목적을 위해 도구로 사용되는 신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전락한 거죠 완전히. 예전에 천지신명께 비는 그 열심으로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그 예수를 내가 믿고 있다라고 그것을 얻어내면 기도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런 나는 신이다에 소개되어지는 이단들이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뭐 예를 들면 JMS 66만, 그리고 뭐 신천지 24만, 그리고 지금 뭐예요? 지금 그 만민중앙교회 뭐 자기들이 말하는 거 5만 얘기합니다. 그렇게 수없이 많은 이들이 왜 그런 오해 가운데 들어가죠? 왜 잘못된 교리를 그대로 받아들이죠? 다른 거 아니에요. 구약의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하니까 그것을 잘못 오해하고 곡해하니까 그들이 행하고 있는 기적과 이적들을 바라보면서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은 메시아라고 믿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들이 자기 자신을 메시아라고 소개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메시아라는 단어 자체를 크게 사용하지 않아요. 그리스도라는 단어 많이 사용하죠. 근데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 사용할 때는 메시아라는 단어가 같은 의미 속에서 이해가 되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전혀 이해하지 않은 채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너무 쉽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요 이것 가지고요 엄청 싸웠습니다. 초대교회는 이것 자체가 자신들이 어느 위치에 서 있는가를 결정하는 내용들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땅에 다른 복음이 자꾸 선포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특별히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진 메시아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그런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설교자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제가 예전에 과외 교사를 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다 보면요 갈 때 전혀 부담이 없는 아이가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공부를 정말 못하는 아이입니다. 하나도 몰라요. 그러니까요 제가 준비를 하나도 해가지 않아도 그 수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아무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긴장되는 아이가 어떤 아이냐면 공부를 잘하는 아이예요. 이 공부를 잘하는 아이는 제가 조금만 실수하거나 조금만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가지 않으면 그 부분에 있어서 100% 질문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더 열심히 준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공부 너무 못하는 아이들은 학원 보내는 거 반대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냥 돈 갖다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 여가를 즐기라고 돈 갖다 그냥 주는 겁니다. 저도 어느 정도의 개념이 되냐면 이 아이가 우리 선생님을 괴롭힐 수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 보내셔야 돼요. 이 아이 때문에 내 아이 때문에 우리 선생님이 더 열심히 자기도 발전할 거라는 확신이 있을 때 보내야지 서로 윈윈을 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왜 목사가 설교 준비를 하지 않고 설교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아십니까? 성도가 들을 기가 없으면 당연히 그렇게 됩니다. 작년에 했던 이야기 또 하고 지난달에 했던 이야기 또 하고 계속 반복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도가 잘하지 않고 성장하지 않으면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성도들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가 더 깊어지고 넓이가 더 넓어지고 복음에 대한 이해가 더 확장되잖아요. 어디 강대생이 다른 말 하겠어요. 강대생은 쓸데없는 말 할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요 그 교회의 수준은 그 교회의 강단의 수준은 누가 결정하느냐? 성도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빛가서 공교회가 설교자를 힘들게 만드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의미에서 말고요. 설교자가 준비하지 않으면 설 수 없다라는 그러한 확신을 갖게 만드는 강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복음을 더 자세히 알아야 합니다. 다른 걸 알고 싶은 게 아니라 복음을 알아야지만 그 복음 속에서 제대로 된 신앙과 제대로 된 확신 가운데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다른 복음이 전해지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성도의 수준이 올라가지 않으면 교회는 반드시 다른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일전에 제가 최근에 어떤 목사님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본문을 가르치니까 성도들이 안 듣는다는 거예요. 본문을 이야기하니까 너무 어렵다고 너무 힘들다는 이야기에 반응이 막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한 주는
그냥 진짜 예화 넣고 적용만 하는 설교 한번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 말씀 너무 좋다고 진짜 변했다고 얘기하면서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고민을 저에게 상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도 2년 반 동안 힘들었다고. 그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처음에 이 교회를 부임해서 강단에서 설교를 전할 때 창세기로부터 시작한 그 복음을 여러분 대부분이 다 어렵다, 복잡하다, 너무 길다, 정보량이 많다, 여러 얘기들 다 피드백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들을 때 힘들었겠습니까? 안 힘들었겠습니까? 힘들죠. 성도들이 힘들다는데 이 힘든 걸 계속 해나가야 되나? 그런데 저는요, 성도들이 원하는 게 여러분에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좀 믿었습니다. 그 믿었기 때문에 저는 일관성 있게 제가 가지고 있는 확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가 이제 듣는 이야기가 제 자랑 아니고 우리 교회 자랑입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다른 설교는 CC에서 못 듣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본문에 담겨져 있는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지 않고 다른 이야기하는 거 못 듣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이 교회를 지키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교회 지키는 게 여기 계속 앉아있고 감시하고 이런 게 교회 지키는 게 아닙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이 강단이 올바른 복음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여러분이 이 교회를 지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 1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더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죠? 이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쓴 회람 편지입니다. 즉 이방인들에게 쓴 편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은 뭐가 약했냐면 구약에 대한 이해와 복음의 뿌리가 너무 약했던 거예요. 그 약한 것 때문에 그들이 가졌던 실제적 어려움이 뭐였냐면 다른 복음을 속히 받아들이는 그런 변질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다시금 고민해봐야 될 내용이라는 거예요. 과연 우리 교회는, 과연 나는 올바른 복음을 이해하고 있는가? 다른 복음이라는 그 카테고리 안에 나의 생각과 마음이 들어가 있지는 않은가? 내가 주장하고 말하고 있는 그것이 성경의 무엇을 근거로 이야기되어지고 있는가? 이것에 집중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역시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진짜 복음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신앙생활의 연속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겁니다. 진짜 복음을 만난 사람들은요 다 변했어요. 진짜 복음을 붙들고 산 사람들은 적어도 지금의 나처럼 살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들이 만난 예수와 우리가 만난 예수가 동일한 예수이고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예수와 그들이 믿는 예수가 동일한 예수라면 적어도 삶의 방향성은 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삶의 그 모습과 마음은 공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꾸 왜 내 신앙이 뭐 믿음이 없다, 나는 약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아세요? 다른 거 아니에요. 진짜 복음이 어떠한 영향력과 어떠한 파괴력과 어떠한 그 힘이 있는지를 경험해보지 못한 거예요. 진짜 복음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이해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우리의 신앙이 매일 마귀 사탄에게 조롱당하고 매일 나 자신조차 인정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까지 내려가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가 복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그 교회가 변질되는 것에 상당히 분노합니다. 갈라디아서 저는 우리 살펴보셨잖아요. 그 내용이 위로하고 격려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분노해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바울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절규의 서신입니다. 절규의 서신. 니들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진짜 복음을 안다면 절대 그럴 수 없어.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한국 교회가 이 복음 때문에, 잘못된 복음 때문에 율법주의적으로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율법주의자라고 얘기하면요 되게 기분 나빠합니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자기가 율법주의자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진짜 율법주의자라는 걸 알기 시작하면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며 나오게 되어 있지 절대로 내가 율법주의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그런 태도는 갖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율법주의가 뭐예요? 다른 게 아니라 나의 힘과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하게 주시는 구원에 내 걸 보태야지만 그 구원이 온전해진다고 믿는 것이 뭐예요? 율법주의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율법적으로 사셔야 돼요. 율법적이라는 거 하는 것은 올바르고 긍정적인 겁니다. 근데 율법주의는 뭐냐면 그 행위로 인해서 구원받는 그 결과물에 무언가를 보태는 것, 그리고 그것이 구원을 보장한다라고 믿는 것, 그게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니까요, 교회가 급속도로 무너지고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러니까 이 구원 자체,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지 너희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만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린 이 이야기 많이 알죠. 이 구조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이런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진짜 질문은, 지금 우리의 믿음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가 진짜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그 믿음 자체인가, 순수한 믿음에 근접해 있는가, 이것이 점검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너 구원받지 못했어, 너 믿음 없어 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정말로 모욕적인 말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그 이야기를 한다는 건요, 굉장히 조심스럽고 위험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이 질문을 던지셔야 될 때는요, 확실하게 던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진짜 있다면,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고 사도들이 교회의 핍박이 직접적으로 오던 그 시대에 살던 백성이라면 여러분, 사도처럼 살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그들의 위협과 그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 핍박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고 내가 증거해야 되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리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지금 오늘의 내 삶이 포기되어지는 그 상황 속에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의 태도가 일관성을 가질 수 있다면 여러분, 진짜 믿음 맞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의 그 마음속에 어떠한 부분이라도 난 이건 못할 것 같아 라고 하는 흔들림이 있다면, 적어도 우리는 사도들이 만난 그 믿음, 교회가 갖고 있었던 그 믿음과는 거리가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잘못된 믿음, 변질된 믿음이라는 겁니다. 구약에 이 복음을 깨달았던 모든 이들은 신약에서 이 예수가 우리가 믿고 있던 전체이고 그 전체가 복음이라고 선언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마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마가는 예수의 직접적 제자가 아니었지만 마가는 베드로의 직속 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의 복음은 누구를 기인한 복음이에요? 베드로를 기인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예수 메시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의 경험과 모든 글들을 써내려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그렇게 정리할 수 있으시다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 그 메시아가 나의 주이기 때문에 나의 인생을 지금부터 써내려간다 라고 하는 그 인생의 여정들을 써내려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여러분 안에 온전하게 자리 잡고 있지 못하더라면 여러분은 사도들이 전한 복음과는 전혀 다른 복음을 소유하며 이 땅에서 같은 복음을 가졌다라고 사기치는 그리스도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닌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그리스도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들이요, 이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전한 건 무엇이었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했던 그 내용의 핵심은 내가 예수를 믿고 이 땅에서 얼마를 벌었는가, 내가 예수를 믿고 이 땅에서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 되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얼마나 높은 자리까지 갔는가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모든 인생을 걸고 자신들의 모든 삶을 걸고 고백했던 첫 번째 내용, 항상 우선순위에 두었던 내용의 핵심이 무엇이었는가? 그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무에 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은혜에, 그 은혜의 통로가 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갈라디아 교회에게 절규처럼 외쳤던 내용이 뭐예요? 너희들 십자가 그거 하나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존재들이잖아. 그런데 왜 자꾸 율법의 행위를 얘기해? 너희들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역시 자신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자이고, 그 의인이 된 것을 따라 우리가 그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지님으로써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야.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음을 얻었어. 그렇게 의로운 자라고 칭함을 받았어. 근데 왜 딴짓해?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요, 제가 이번에도 우리 성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같이 동역해 주셔서 필리핀 선교를 잘 다녀왔습니다. 필리핀 선교를 잘 다녀와서 그곳에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왜 구약을 메시아 중심, 그리스도 중심으로 보아야 하는가를 강의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안에도 말씀에 대한 간구함과 간절함이 있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반면에 필리핀은 아직 찬양하고 그냥 어떤 기도하면서 막 필링으로 느끼는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는 그런 교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강의에 있어서 반응이 확연하게 달랐습니다. 평소에 말씀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목사님들에게는 자신들이 회개하며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는 제발 가르쳐달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앞으로 나오기 시작했고, 그렇지 못한 분들은 그냥 한국에서 온 사람이 무언가를 이야기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 전체가 이 복음에 반응할 거라고 믿지는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라지가 없는 교회 없습니다. 알곡만 있는 교회요?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땅 어디에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이야기하는 모든 것을 다 알아들 거로 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이곳에 그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복음이 올바르게 전달되는 것을 통하여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사람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한 영혼을 위해 이 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그 한 사람을 위해 나의 일생 전체가 드려진다 할지라도 절대 아깝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이 많은 일을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가 전한 복음은 많은 일을 하지 못했지만 그의 죽음으로 인해 무엇이 탄생했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한 복음자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탄생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은혜를 믿습니다. 필리핀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예수를 증거하는 교회가 된다고 전 믿지 않습니다. 그런 일 절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한 교회라도, 어떤 한 공동체라도 그렇게 바뀌어져 간다면 그 바뀌어져 가는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드린 시간, 노력, 재정,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안에서 은혜의 열매를 거둘 거라고 전 믿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빛과 소금 교회가 저는 막 그렇게 숫자가 계속 부흥하고 막 놀라운 숫자의 부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1년에 한 영혼이라도, 한 달에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영혼이 올바르게 예배드리는 자로, 복음을 이해하는 자로 성장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더 큰 교회로 보실 거라고 전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들의 숫자가 제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뒤에 있는, 여러분을 통해 일하실 그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펼쳐져 갈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이 훨씬 크기 때문에 여기 앉아있는 숫자가 다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이 교회에게 주신 비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은 무엇을 고민하셔야 되냐면 진짜 복음이 알고 싶으셔야 됩니다. 진짜 그것이 알고 싶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여러분의 영혼의 문제를 결정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앞으로 만나는 사람들의, 여러분이 앞으로 접촉하는 모든 이들의 영혼의 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길라잡이가 되고 유일한 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알고 있는 올바른 복음을 자신의 일생 전체를 다 들여서 그것을 전하는 것에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한 겁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 사도가 자기의 일생을 통틀어서
얼마나 자랑할 게 많았는지 아십니까? 진짜 자랑할 거 많았거든요. 나중에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오늘은 아니에요. 설명드리겠지만, 바울은요,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학문적인 고차원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끔 누가 책 쓴 거 읽어보면 하나도 이해 안 가는 거 있으시죠? 분명히 한글인데 읽었는데 이해가 안 가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들의 사고 속에, 그들의 철학 속에 그들이 갖고 있는 이 사고 구조가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천재성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 우리 평생을 노력해도 못 따라가요.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요, 바울이요, 뭘 자랑하는지 아세요? 자기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대요. 왜냐하면 그는 그거 하나가 유일한 자기의 구원의 근거가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만나면 뭐 자랑하죠? 집 자랑, 차 자랑, 자식 자랑, 부모 자랑. 이 사회가요, 그것을 자랑하는 구조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구역 모임하다가 왜 싸우는지 아세요? 서로 자기 거 자랑하다가 누가 더 큰가, 누가 더 작은가, 이것 때문에 싸우고요. 교회 목사들이 모여도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어느 교회가 더 돈을 많이 낼 수 있는가, 어느 교회가 더 성장한 교회인가, 어느 교회가 더 큰 건물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자랑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빛가수금교회를 얘기하실 때 목사 자랑하지 마세요. 우린 자랑할 게 없으니까 너무 다행이죠. 자랑하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를 자랑할 때 우리 교회는 자랑할 근거 딱 하나예요. 우리 교회는 강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다. 이거 하나 자랑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바울의 고백이 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여러분 뭐 자랑하시죠? 내가 이번 달에 얼마를 벌었는지, 나 연봉이 얼마짜리 인간인지, 내 자식이 얼마나 잘 됐는지, 내 자식이 얼마나 잘났는지, 우리 남편이, 우리 부인이 얼마나 최고의 자리에 있는지, 이거 자랑하기 바쁘시잖아요. 똑같이 신앙이 있다고 하는데,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은 자라고 얘기하는데 뭘 자랑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 일생을 통틀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한 게 없었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너무 수많은 다른 것들의 자랑이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너무 속상하고 안타까운 것은 목사의 설교조차도 십자가 외에 다른 것들을 자랑할 것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마음 아픈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좀 기대합니다. 어떤 기대가 있냐면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도 십자가 자랑하고 이거 복음 자랑하면 교회가 안 된다 얘기하니까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걸 좀 보여주고 싶어요. 우리 교회가 뭐 커졌다, 이런 거 말고요. 그냥 이 십자가가 진짜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어요. 세상은요, 십자가 갖고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교회가 프로그램도 있어야 되고, 교회가 모두 갖추어야 되고, 뭐 잘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저는 그거 잘할 자신도 없고요. 그거 잘하려고 노력하다가 진짜 망했습니다. 망해본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요, 압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데, 숫자를 늘리는데 방법이 되는지를 알고 있어요. 여기 우리 민양조사 같이 있잖아요. 저희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렇게 많지 않은 뭐 부흥을 계속 이루었던 열매들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우리 뭐 기호 형제도 있잖아요. 중고등부에도 어떻게 모으는지를 알았다고요. 그것을 여러 번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왜 저에게는 그 유혹이 없겠어요? 왜 저에게는 그 마음이 없겠어요? 야, 우리 교회 뭐 150명, 200명까지만 늘려볼까? 왜 그런 생각이 없겠어요? 그러나 그게 옳지 않다라는 거 아는 거예요. 그렇게 모았다 한들 그게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인가? 그 질문 속에 들어가면, 그 질문 앞에 서 있으면 제가 또 벌거벗은 자가 될까 봐 하나님 절대 그렇게 가지 않겠습니다. 복음으로만 가겠습니다라는 결단을 하고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 이거는 동일하게 얘기했습니다. 2019년도에도 전 3명만 남아도 복음 전하겠다고 말씀드렸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4명 남고 1명만 남아도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해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감내해야죠. 그런데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 이 세상 사람들이 하도 눈에 보이는 걸 추구하니까 제발 복음만 전해도 교회가 좀 올바르게 선다라는 걸 보여주는 모델로 빛가소금교를 사용해 주십시오. 목적이요, 우리 교회 세워짐이 아니라 강단의 복음의 진짜가 전해졌을 때 이 성경이 진짜 예고 하나님의 역사가 진짜 일어나는 걸 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저와 동일한 꿈을 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건요, 여러분, 우리 평생의 신앙생활에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경험하는, 그 교회를 경험한다는 게 쉬운 일인지 아십니까?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뭐 숫자적으로 뭐 늘어나고 건물을 크게 늘리고 이런 거 말고요, 아, 진짜 하나님의 복음이 이것이구나라는 걸 깨달아서 그 천국이 믿어지고 예수가 나의 유일한 주인이 되시고 그 복음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그 역사를 경험하는 거를 한 번쯤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너무 죄송한 표현이지만 축구로 따지면 후반부잖아요. 후반전이잖아요.
후반전이신 우리 권사님들에게 전 도전합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빛과 소금교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맛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청년들에게 저는 도전합니다. 우리가 많은 꿈을 꾸잖아요. 어렸을 적에 많은 꿈을 꿨잖아요. 뭐 대통령 되고 싶어요. 의사 되고 싶어요. 뭐 이런 많은 꿈들을 꿨다가 그 아이들이 자라면서 그 꿈이 다 사라졌어요.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교회 청년의 부흥을 이야기하고 청년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교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요? 숫자가 없으니까 얘기할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노예 안에도요.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큰 교회들이 청년부 숫자가 우리 교회보다 작은 교회들 엄청 많고요. 청년층이 아예 없는 교회들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런 교회 속에서 이 교회는 좀 특이하죠. 자꾸 애를 그렇게 또 낳아요. 네. 지금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희연 집사가 아직 참 희연 집사도 순진해요. 애가 내려와야 난다니까 자기가 밀어봤대요. 그렇게 해서 나오면 길바닥에 낳죠 그냥. 안 내려가더래요 그게. 안 내려가죠 그게. 애가 어떻게 그렇게 해도 내려가요. 그러니 기도해 주세요. 또 그만 나왔으면 좋겠어요. 내일 아마 유도분만 들어간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게 복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렇게 또 애들을 낳는데요. 우리 저기 호별이 엄마도 더 낳겠대요 자기는. 우리 힘들어서 안 낳을 것 같은데 더 낳겠대요. 하나님이 이 교회에 새로운 세대를 부어주고 계세요. 저는 왜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 그런 일을 하시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한 가지 믿어요. 진짜 이들에게 이 시대에 없는 복음이 전달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들고 있는 청년 세대가 일어나면 진짜 복음이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바꾸는가, 진짜 복음이 청년들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가, 그거를 저는 보고 싶습니다. 우리 어제 박명훈 선생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성경 공부하다가 우리 교회 얘기하면 다 이상하대요. 매일 예배를 드린다고 이상하대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가 웃지만 그 이야기를 저는 교회에서만 들으니까 저는 진짜 아무렇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직장에 가서, 여러분이 학교에 가서, 여러분이 사람들과 만나면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 여러분들의 그 입장이 얼마나 힘들까. 근데 이게 진짜니까 아니라고 말할 수 없고 이것을 진짜인데 그걸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그 직장을 다니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까. 그 혼자 고민하면서 제 마음은 참 힘듭니다. 저도 싫어요. 저도 그것이 옳은 것만 아니라면 언제든지 바꾸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기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저는 전달되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면 진짜 복음이 교회를, 성도를, 예배를 어떻게 바꾸는가,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게 지금 보이고 있다고 믿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초대교회에게 일하셨던 일들이에요. 십자가만 전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만 전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것을 통하여서 사람들의 인생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인생 전체가 바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 배우시겠지만 6장에 가면요, 교회가 7 집사를 택합니다. 7 집사를 택하고요, 그 집사를 택한 것으로 인하여서 그 교회에게 더 큰 핍박이 오고 그 핍박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다 흩어지게 됩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그들이 흩어져서요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저는 교회가 뭐 흩어지고 세상으로 간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분명히 존재해야 되는 것은 교회에 모여야 돼요.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흩어져도 복음을 전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누군지를 인정을 해야 흩어져도 혼자서 그 메시아가 누군지를 증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요 지금은 흩어지면 다 죽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흩어놓으면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진짜 이 사회 속에서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것을 안다 한들 전하면서 거기서 매장되고 죽을 각오가 되어 있으세요? 만약 그게 없다면 아직 우리는 흩어지면 안 돼요. 아직 우리는 더 모여 있어야 돼요. 그 더 모여 있는 것을 통하여서 진짜 복음이 알고 싶다라는 그 열정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 곳곳에 작은 부분까지도, 세밀한 부분까지도 구석구석 들어가서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바뀌는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뭐 나는 신이다, 이걸 본 사람이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니까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자기가 설명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안에 그래도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들은 말씀들이 자기 안에 세워져 있구나, 이것이 너무나 좋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게 우리 교회 기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다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길에서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내가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왜 이것을 확신하면서 신천지에 가지 않는지, 내가 왜 이것을 확신하면서 JMS 그리고 만민중앙교회가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 안에서 분명한 진리를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가 그 자신감이 없으니까 뭐 신천지 출입금지 그걸 왜 써놔요? 진짜 복음이 있으면 자신감이 있어야죠. 들어오세요. 얼마든지 들어오세요. 빛과 소금 교회는 복음을 제대로 증거하면서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메시아관을 박살낼 수 있습니다. 라는 자신감이 있으셔야죠. 저 우리 교회 앞으로도 안 붙일 거고요. 영원히 안 붙일 겁니다. 제발 왔으면 좋겠어요. 좀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고요. 여러분 그 복음을 전하기까지 이해하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반드시 하셔야 될 일이에요. 적어도 빛과 소금 교회 장로, 권사 정도 되는 수준이면 다른 교회에서 오랜 시간 동안에 복음을 모르고 다녔던 신앙생활과 같은 모습으로 그냥 교회를 다니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이해하며 전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위해 우리 빛과 소금 교회가 올바르게 사용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왜냐하면요, 제자들은 자기들이 그동안 그렇게 같이 했던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그 깨달은 것을 인하여서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그치지 않고 말할 예수에 대한 이해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그치지 않고 어디에 있든지 전도할 수 있는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만약 그게 없다면 여러분은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아직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행정적으로 외형적으로는 그 안에 들어와 있을지 몰라도 진짜 내 내면에는 그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겸손해져야 됩니다. 다시 한번 겸손해져야 됩니다. 저에게 가장 큰 충격적인 요 근래 문장이 무엇이었냐면 저희 어머니가 단돌이 있었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이제 복음의 비읍자를 아는 것 같아. 내가 이제 복음의 비읍자를 아는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가장 크고 가장 제가 경험했던 목사들 중에 가장 존경할 만한 목사라고 생각한 분이 자기 인생의 후반전 인저리 타임에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이제 복음의 비읍자를 알 것 같아. 저는 그 앞에서 항상 얼마나 많이 아는지를 자랑했었는데 그분은 제 앞에서 얼마나 자기가 모르는지를 고백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고백이 저를 평생 겸손하게 만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진짜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선교지를 가서 강의를 했을 때 많은 선교사님들과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많이 아냐고 이렇게 질문하셨을 때 제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복음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근데 그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성경을 볼 때마다 새로운 은혜를 깨닫고 새로운 진리 앞에 섭니다. 저는 아직도 예수를 가르칠 때마다 이 예수가 얼마나 저에게 위대하신 분인지를 다시 한번 느낍니다. 그것은 저에게 새로운 복음이고 변치 않는 올바른 복음입니다. 오늘 이렇게 섰던 저는 앞으로도 그렇게 설 것을 약속하고 고백합니다. 이 감격이 사라질 때 저희 목회 인생도 끝나는 것이고 이 감격이 사라졌을 때 제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생명력이 끝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오늘도 저를 통해 복음을 듣는 모든 분들이 동일한 은혜의 길을 걸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으시면서 정말로 복음이 알고 싶어서 그리고 그 아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여러분의 현장에서의 삶 속에서의 싸움이 끊어지지 않는 교인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기독교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같이 찬양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이름 높이되. 우리가 이 찬양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제가 가장 많이 이 교회 와서 불렀던 찬양 같습니다. 이 찬양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예수의 이름을 진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름이 능력이고 그 이름이 구원이고 그 이름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그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올바르게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어떠한 유혹과 미혹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시험과 환난